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를 세 번째 설교합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고백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했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 똑같은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제가 터키를 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수월하게 그런 길들을 다 다니지만은, 그때는 저 험산줄령을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사람이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길들을 거의 도보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 더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바울이 사도다 이런 정도에 멈추는 분이 아니고,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었어요.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건강이 취약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멸시, 천대, 비난, 박해, 그리고 매맞음, 옥에 갇힘,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한 지역마다 가서 바울은 생명을 아끼거나 돌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부르신 제자들을 예비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한 교회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특별히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이 바울이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우리들이 익히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람들이 시끌사끌해가지고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목양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좋은 믿음이 있고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이고, 그것이 그냥 좀 반짝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처럼 우리 영광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항상 감사했어요. 오늘은 2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살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바울을 보면 주의 종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항상 감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감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키워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 성도의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각자 자기 교회 성도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개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이런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목사인 나 자신이 오히려 감동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정도의 정말로 헌신적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쯤이라 그랬어요? 터키에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중간쯤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바울이 어디쯤 있다고? 고린도쯤 있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점차 이동해 갔으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루트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역사는 짧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다 합하면 평생 우리가 그것을 설교하거나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해요. 그런 정도로 바울 서신이 굉장히 깊고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증거해준,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증거가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하고 확실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복음이 확실한 교회, 그리고 확실한 복음에 기초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 속에서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속에서 바울의 진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떠나왔지만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바른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정말로 좋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더라 하는 이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성도를 보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아슬아슬하면 안 돼. 대화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아슬아슬하면 안 돼. 항상 듬직하고 미쁘고 믿음직하다는 말이죠. 든든하고 주의 종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 조금 이따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에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곧 죽어. 바울은 곧 죽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 목이 잘려 죽었으니 참수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임박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특별히 4장은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그런 자신의 동역자 혹은 제자 믿음의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종의 기억 속에 항상 감사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뭘 말했어요? 뭘 보고 감사해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믿음을 보는 것이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볼 때도 믿음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가지예요. 가지에 붙은 잎사귀이고 때로는 그 식권잎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믿음이 좋아야 돼. 아멘. 성도는 믿음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별것을 다 잘하고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첫째가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것, 주의 종의 입술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볼 때 주의 종이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첫째 항상 감사했고 두 번째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에 바울은 늘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요즘은 신방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기도 하고 전화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억나는 대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항상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돌아봐야 돼. 그 돌아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서서 복음에 바로 서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해서 놔둔다고 자연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굴곡이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은 묘합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진짜 꼭 천국처럼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와, 저 사람이 맞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정말로 세상에서 저렇게 좋은 믿음이 있을까 하다가도 금방 곤두박질 친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꾸준했다 그랬잖아요. 꾸준했고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거리는 멀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말세 때가 되면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 물론 앞으로 더 빨라지긴 할 거예요. 여기서 뉴욕까지, 우리 인천에서 뉴욕까지 14시간 걸려요. 애틀란타까지 14시간 걸려요. 그 동부거든요, 미국 동부. 14시간 걸리는데 14시간 비행기를 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2시간 정도면 도착해 버려요. 피가 탁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2시간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고 지금 시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면 어느샌가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이 2시간이면 한번 가볼 만 하겠네. 14시간 이 비행기를 타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14시간 걸리는 데를 2시간에 가려면은 귀가 먹먹해 가지고 가야 될까 어쩔까 여러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물론 인간의 과학이 그런 것들을 다 해낸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해내.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지만 그때는 소식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데살로니가 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가면은 우리 신천섭 데살로니가 교회 신천섭 장로님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니까 이 신천섭 장로님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다 읽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김윤정 집사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어. 보내고 최 권사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바울 사도의 이 글을 편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이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소식을 알려고 하면은 일부러 누구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느냐? 일부러 알아봐. 근데 일부러 알아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대로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사니까 교회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멀지만 바울은 늘 잊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지금은 만날 길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인사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오랜만이요, 어떻게 사시오, 보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해요. 잘 사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은 멀거나 차단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늘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늘 교통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참 울다가 오늘 또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전화를 10시쯤에나 통화를 했을까요? 10시쯤에 통화하는데 저하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한 1분 동안을 울더라고. 결국은 기도를 해주고 끊었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들고 낙심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른 것만 갖고도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예언이다,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아이들 지나가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기도고 축복이고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잘 되지요, 잘 될 겁니다, 걱정 맙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도고 축복이고 예언인 거예요. 뭐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냥 직통으로 해가지고 계시를 해버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지금 다 이 문제가 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이 뭐 직통으로 이 김 목사한테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신비롭게 비치고, 여러분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 줄 알아요?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도 내 입에 내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들을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딱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현듯 다가오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 내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쩔 때는 그리고 간혹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얼굴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배 중에도 유심히 봐요.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지 마. 예배 드릴 때 지금 혹시 이불 속에서 그 전화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서 지금 하는 분들은 자세 바르게 해요. 지금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그랬지, 이 복장도 단정히 하고, 카메라 보면서 말해야 돼. 이게 복장도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라 그랬죠. 스마트폰 하면서 어디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요,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서 찬양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찬양대도 다 보여요. 이쪽 구석에 TV 모니터가 가린 사람은 안 보여도 다 보여요. 저 구석지까지 싹 보여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 간 사람이 있어. 저 위에 중삼층에. 안 온 것 같은데 왔다 갔다는 거. 어디 있었어? 기둥 뒤에 이러고 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눈에 띄면 어째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저렇게 기둥 앞에 있으면 괜찮지. 예? 여러분, 거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리는 커버해요. 이 정도 거리를 커버할 만한 안경을 맞추려면은 저쪽에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그 안경점에 가면 맞출 수가 있어요. 다 보여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때로는 등에 땀이 쫙 흐를 때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야, 좋다,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을 향하여 근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첫째 감사했고 두 번째 기도했고 세 번째는 말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말함은, 여기 말한다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혹시? 개역 개정판 누가 갖고 손 들어봐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한다. 기억한다고. 이 번역이. 그래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개역 한글판은 말한다라고 돼 있지만 개역 개정판은 기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말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고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은 떠올리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적용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기억한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바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명히 기억해요. 선명히.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잊지 못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메모는 했는데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낫겠어. 로마서 16장을 봐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봐요.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랬어요.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부부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라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자 봐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 무슨 일을 했는지. 목이라도 내놓았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하고 함께 감옥에 갇혔었다. 그리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우리가 이름이나 기억해요. 근데 바울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형용하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해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해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뭐 이 딱 그 뒤에 쭉 있어. 전부 다 바울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고난의 시절이에요. 주의 종들도 지금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죠.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 다 마찬가지. 오히려 성도들은 더하죠.
주의 종들은 믿음과 교회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신앙과 생활의 이 양날개를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굉장히 힘겨운 때예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처럼 주의 종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위로자가 돼요. 지금 같은 시절은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되니까 교구장 목사님들이라든가 담임 목사에게 혹은 전사님들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요청을 하시고 기도도 요청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병원에 가거나 혹은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주의 종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늘 기도하죠. 제가 그래요. 기도의 1번, 2번, 3번, 4번, 5번. 긴급한 일이 기도의 순위를 갈래요. 늘 1번, 2번, 3번, 4번, 5번. 항상 최소한 바쁘면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기억되고 또 기도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교통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